신앙을 가지다, 신앙이 생기다. 여러분들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을 가지다. 두 번째는 신앙이 생기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정답은 신앙은 생기는 겁니다.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해요. 믿음의 대상을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네,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믿고, 대상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침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앙은 내 스스로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본인들의 의지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은혜거든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은 구원함을 받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먼저 경험을 시켜줘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지만요, 신앙의 대상이 있고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 정체성을 먼저 발견해서 신앙의 대상이 누구고 그분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 쉽게 표현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모세와 함께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그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할 때 대상을 모르는데 내가 내 정체성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상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몰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란 존재의 정체성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정체성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시켰을까요? 모세가 시켰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는 개별로 말씀을 하셨다라면 여기부터는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곱,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자녀들로 이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나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개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개념이 개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구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도요, 예전에는 개인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지키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언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존재를 내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가 지금 이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신앙 공부를 다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도 준비를 시켰지만 나머지 매번 우리가 들어왔지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을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모세 자신의 정체성, 근데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자괴감도 느끼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비명시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겠다, 이것이 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법이라면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견뎌나간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훈련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 훈련이 끝이 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기 전 한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실패였잖아요.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가 40년 동안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이제 믿지 않을 거다.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제일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만약에 리더라면 더 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 리더를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내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굉장히 찌그러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모세가 이 훈련을 다 통과했다라는 하나의 수료증이 바로 이 말씀 구절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모세는 이 구절 다음에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내가 역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상황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나란 존재, 그 다음에 내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야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이제는 이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료들로 다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우리에게 총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총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총 한 자루만 있으면 총알이 많이 있게 되면요 다 무기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기를 다룰 수 있고 그것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실탄과 많은 재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쓰레기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은 진짜 다 그냥 힘듦이었어요. 근데 내가 정체성이 이제 제 모세에 같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 존재가 무엇이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재료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오늘은 이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상황이 지금처럼 막 펜이 많아가지고 종이가 많아서 아무렇게나 쓰여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막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4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업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 이 그들을 애굽을 적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훈련시켰던 이 모든 것들이 필름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딱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마디를 해도요. 그 사람의 진실과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말을 할 때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 한마디 말을 던지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19장 4절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내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말은요. 그 누구의 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무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무게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출발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거, 또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거는 나의 동의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죠. 6절도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길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 구원에 관한 개념으로 제가 지금 말씀 이어가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은 내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소유. 네, 소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 이 소유라는 단어와 6절의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한 나라로서 모든 것을 지금 갖추었습니까? 이제는 갖추어가고 있지만은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인원은 많아졌지만 아직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하면 나라를 생각하지만 지금 이들은요, 그냥 하나의 무리일 뿐이에요. 아직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가는 거지 앞으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 소유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물건의 값어치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물컵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물컵이면 비싸도 뭐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까지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물컵을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거장이 직접 썼다라면요. 이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의 하나의 가치는요. 지금 그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값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소유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소유라는 것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소유라고 해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의 값어치는 우리 존재에 의해서 매겨집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값이 매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내 값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값은요. 얼마 안 합니다. 그림 보세요. 들어가는 종이 물감 값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막내가 가끔씩 그림을 그려요. 이건 그림인지 낙서인지 구분은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생각하고 이게 아빠 얼굴이라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별로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가 했냐가 중요하고 누구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우리의 값어치가 매겨진다라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정체성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지금 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열방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겠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구현해 나가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뎌진다라는 게 무서운 것이 처음에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뉴스도 그 부분은 크게 또 요즘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또 관심이 많이 사라져요. 근데 이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아픔을 먼저 겪어봤잖아요. 광주 사태를 통해서 이 아픔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이 나라가 이때도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배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로 지배하는 논리예요. 물질이 지금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위치, 직급, 우리가 하는 일 어떻든 간에요. 그 안에 보면은 다 돈이 다 권력을 이미 차지해서 우리를 딱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 때문에 나의 모든 인륜까지도 저버리는 일들이 서슴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례 지도사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요. 참 가관도 아닙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 이 글을 보면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요. 참대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보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남겨진 자녀들이 그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그걸 어디 숨겨놨느냐, 집 문서를 어디에 뒀느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이렇게 많이 허무하다라는 이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관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산다라고 말하면요. 내 생활을 내 개인의 삶으로 봐서 내 개인의 행동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문제가 내 개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구별된 자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몸부림쳐서 어떻게 하면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택배를 이렇게 받을 때 물건이 가끔 파손돼서 올 때가 있어요.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컴플레인부터 해가지고 다 막 했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훼손이 아닌 이상은 왜냐 그거 택배 기사나 다 물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마음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해요. 여기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그거를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이 잘못되는 거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면 나머지는 도태되는 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핏대를 올리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동성애예요. 정말 모든 막 핏대로 올려가지고 완전히 다 죽이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지금 우리나라 교회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핏대로 올리려면요, 함께 같이 올려야 될 부분은 만몬이라는 신이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핏대로 올리지 않으면서 왜냐 거기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성애는 딱 눈에 보여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는 사람 내에서 마녀 사냥인 것처럼 그냥 다 글로 몰아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직시를 하려면 우리의 상황도 함께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고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려면 함께 아프며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안 되라고 정죄하는 것이 구별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 정체성을 통해서 구약시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단체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목회자도 참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고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 사역을 해오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걸 순종하려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의 말 한마디가 정말 무섭게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증상이 그런 증상이 요즘에 많이 일어난대요. 그냥 일어나는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요, 의사 입장과 또 요즘 사람들 그냥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평생에 한 번이고 그 한 번에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삶이 올가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인 입장이 이렇게 힘듦을 제가 경험을 한 후에 진짜 우리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고 내 언약,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은 나라였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 교회가 되겠고 너희 교회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며 거룩한 모임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고민 없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영혼 구원을 얘기하면서 각계 전투로 영혼 구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요,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구원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 또 자라고 나서 보니까 부부끼리 폭력,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폭력, 부부 폭력, 이것을 다 경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영혼 구원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면 그 영혼은 이미 끝이 난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하실 게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그 폭력의 가해자를 한 번에 바꾸시는 게 최고 좋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드뭅니다. 만약에 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바꾸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약에 바꾸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구원해 나가신다라면 먼저 그 사람이 지금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곳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공동체가 그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함께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그러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교육을 교회가 시켜줘야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조금 거기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쉼터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모순 이런 구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을 구원해 나가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옆에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매를 맞고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야.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환경 잘 참으면 돼. 그러면은 이걸 잘 참으면 낙이 올 거야. 그 말해봤자 덕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결할까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도와주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잘못되어 있는 이 사회적 구조, 이 모순에 관한 부분을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죄의 영향력으로 무뎌진 완전히 뭉쳐져 있는 이 부분을 이것을 사슬을 깨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통참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온전한 구원으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고요.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세처럼 그렇게 다 포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쓰실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모여 있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 갖추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요. 이 뜻을 내가 품고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초점은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온전한 잘못된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고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다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교회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살아왔던 삶뿐만 아니라 살아갈 삶은요, 어차피 힘들어요. 어차피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삶이 거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따라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구원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고 우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다 이 귀한 사명을 내가 이루고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회 구조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죄의 영향력이 물러가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예수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